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장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What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있습니까?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75장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평생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장 다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섰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우리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사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직 의롭지 아니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의롭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셔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욕망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픔과 고통,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6장.
주보를 선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13조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을 우연이나 운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욕심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근원도 아시며 그로 인해 비난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무한하여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어서 마귀와 악한 자들이 부당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역사를 옳고 공의롭게 조율하시고 행하신다. 우리는 과도한 호기심으로 인간 이해의 능력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추측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는 모든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정당한 판단을 경배한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으나 인간의 배를 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에 만족한다. 이 교리는 아무 일도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으로만 일어나는 것을 가르침으로 평안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10장. 이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듯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삶 속에 우리의 사명도 있음을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의 또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와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함으로 잘 해결하여 더욱 성숙된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누며 돌보아 기쁨과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함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넘치게 받고 흘려보낼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듯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시니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복음을 풍성히 전하며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도 기경되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195면 아니면 196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너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빌립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와 니가노와 디모와 바네나와 니네웨 교회를 떠난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여 성장할 때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구제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 백성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지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배우고 함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구제죠. 구제는 물적, 영적, 정신적 다 포함합니다. 그래도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겠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막 늘어날 때 구제에 빠졌던 그 헬라파 가부들,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그들의 구제에 주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죠. 그럴 때 구제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제일 잘 해결하게 되었죠. 어제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 구제를 잘 하기 위해서 집사를 택해야 되는데 집사의 자격 조건이 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서 집사로 세워야 할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교회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에 대하여 충분히 보여주셨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 숨어 사시다가 자기의
그 장남으로서 가정을 꾸리며 이렇게 살다가 3년 반 동안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으로 드러내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했던 말씀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너희들에게 실현될 때가 왔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그 삶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애굽에서 좀 노릇하며 고적 가운데 살았던 것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던 그 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듯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누구를 통하여?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셔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이 고통이잖아요. 아픔이고 병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미움이고 죄로 드러난 그 역사들 또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다 이런 것들이 죄라면 그래서 드러난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괴로움이라면 그것을 끊어버림으로 그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예수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럴 때 대답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 이것은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이 안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답변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12 제자의 생각을 베드로가 대신에 말해주었을 뿐이에요. 즉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12 사도의 고백이죠. 12 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라고 말할 때 즉 교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뿐만 아니라 12 사도의 고백을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했던 고백,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자기의 백성, 교회로 삼겠다,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교회에 소속되면 음부의 근세도 이기지 못한다. 즉, 한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소속되면 어떤 음부의 세력, 즉 죽음의 세력, 지옥 가게 하는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그 주가 어떤 내용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주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냐?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제 시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백성 아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이 말을 강조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나 목사나 권사나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한 어떤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조직 아니면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음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여겨 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분적으로 그렇게 의로운 자로 바꿔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법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탄핵을 하게 되는 이 법적인 재판 과정이 있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법적인 효력이에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거룩하나 거룩하지 않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 주신 거예요. 법적인 선언.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즉 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다. 즉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등록을 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아굴라다. 아굴라 또는 세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석.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는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럴 때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이 예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 직분자는 목사와 장로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집사와 권사는 섬김으로 구제하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돌보는 사역을 한다면 권사와 집사는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그 삶, 그 가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보면서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실현되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돌보는 봉사하는 사역을 우리 집사 권사들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자기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5절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이렇게 말하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믿음과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택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 듣는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 못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 듣는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구나 또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서 믿음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분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은 항상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신학 전통에 보면 믿음은 3가지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피스피스, 즉 신뢰, 충성, 신앙, 신의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뢰.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 종교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 3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믿는다 할 때 이 믿음 말고 기독교와 즉 신앙과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의 이 믿음은 이 3가지 요소를 꼭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자신있게 지식.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하거나 무지한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내용, 즉 사실, 지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첫 번째 요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이거나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의 지식, 그 사실에 근거할 때 나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근거하여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을 약간 예로 들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불이 났다. 불이야 했을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안 가겠죠. 하나님, 이 불이 빨리 꺼질 수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불이 꺼졌다면 진짜 하나님 불이 꺼져주셨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죠.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런 그냥 우연이야.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우연이지. 그런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급변한 상황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치유를 받고 어느 정도 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고침을 받고 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그 나를 치유하신 분,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 기반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금방 돌아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맨날 교회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성경 내용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 부모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 결국 사회인이 되고 대학을 가면서 믿음이 떠나가게 되죠.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즉 지식이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지. 뭔가를 믿어야 되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해. 아멘 해. 아멘 아멘 아멘. 기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번해.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A4 용지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좀 고민되다가 하나하나 떠올릴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왜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적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믿음은 말씀을 할 때 그 지식을 분명히 이해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 그럴 때는 인격의 3요소가 있죠. 지정의, 즉 지적인 것은 지적인 것은 이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발동입니다. 즉 이성이 작동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인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삼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아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옳다고 동의하는 동의. 맞아. 사실이구나. 동의하는 겁니다. 이 동의의 단계에서는 마음이 작동해요. 동의에서는 그렇구나. 내면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감정적으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지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지금 시대는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생각해 보세요. 결국 자기 몸을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정치가 이렇게 어지럽지만 근본적인 뿌리에 들어가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당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신뢰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분들을 신뢰하면 안 돼요. 실망합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하고 선하게 전국이 안정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이 편 저 편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 실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렇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동의하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동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고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내가 말로 고백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믿는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여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교회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그래 너 이제 시인했으니까 너 알고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너 세례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370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이제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의 유익한 점은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370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14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떡게 하라 배불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보다 기술도 믿고 떠느니라. 혹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20절까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결국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행함까지 나아가야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아냐. 목사님이 너는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
그걸 알자고 교만하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보세요.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은 지식, 즉 분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동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동하는 것까지죠. 여기 행함으로까지 나아와야 된다.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거든요. 세 번째는 믿음은 지식과 동의, 신뢰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 처음 제가 말했죠. 믿음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 즉 신뢰는 뭘까요?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 사실, 그 대상을 의심하지 않고 맡기는 것, 의지하는 걸 신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맡겼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다, 의지했다. 이것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습니까? 아멘. 그러면 걱정 안 하겠네, 그죠? 예.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알고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요. 신뢰, 믿음의 핵심은 신뢰죠. 신뢰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이다. 신뢰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서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대상이나 존재의 성품, 능력,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죠. 그리고 믿습니다. 특히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다는 말은 자기 약속에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지 않고 항상 약속을 먼저 하세요. 즉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그 말씀을 꼭 이루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멘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 삶은 이미 성취된 거죠.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성취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죠. 아직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안 된 것 같지만 이미 성취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 가도행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은 이미 근본적으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단지 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한 지식을 알고 그에 대해 자신임을 인정,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신뢰하여 마음으로 확신함으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신뢰함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마음과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신뢰하면 만약에 진짜 신뢰한다면 마음에는 어떤 게 드러날까요?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확신되어짐으로 평안을 누리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적으로는
확신과 평안이 있고 외적으로는 순종과 헌신할 때 이것을 우리는 참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분명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다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네, 신약 로마서 244. 신약 244. 244쪽이랍니다. 신약 4장 18절에서 24절. 네, 천천히 우리 4장 18절. 네, 천천히 같이 우리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도 빨리 못 찾고 말씀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같이 4장 18절. 4장 18절 네, 하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중에 가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그리라 신성했으므로 하나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쌀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아니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믿음으로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면 똑같아요. 살펴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바랬습니까? 네. 자녀를 바랬는데 바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바랄 수 없었습니까? 네, 19절에 말하고 있죠. 일단 처음 75세였죠. 75세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때 상태는 이미 태가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전에도 이미 태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는 불임했습니다. 즉 생리를 했지만 아기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도 아기 갖기가 어려운데 태까지 그 생리까지 끊어져 버려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는 아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100세가 됐는데도 약해지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행위로 드러난 사건이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 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이삭을 다시 죽일 일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동의, 신뢰. 신뢰까지 가야 신뢰는 뭐라 그랬죠?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그럴 때 내 내적으로는 확신과 평안이 오고 외적으로는 순종과 헌신이 오는 거다.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의심을 해야 되겠죠. 물론 사정이 있어서 한 번씩 예배에 빠지는 것은 괜찮지만 예배 정도 빠지면 어째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늘 이 믿음을 근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이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 뭘까 하면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믿음은 신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신뢰인데 의심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이 막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하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여 저도 걷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빠져들었죠. 왜? 무서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의심이 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죠, 당연히. 단지 내 때에 안 해주실 뿐이잖아요. 지금 당장 안 해주실 뿐이지 하나님이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의심하니까 불안하고 그 결과는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해태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환경이 바다와
바다와 그 바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꾸짖으시기만 한다면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꾸짖으시기만 한다면. 그런데 안 꾸짖으시니까 그게 문제죠. 예수님은 안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삶을 체념하게 됩니다. 회의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냥 냉소적으로 사람이 괜히 다운될 뿐만 아니라 아마 비끼우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기대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물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삽니다. 막 삽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앞으로 이때까지 삶을 보니까 뭐 되는 것도 없네. 뜻대로 되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려고 되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또 성경은 안 보잖아요.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장 읽었네.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 다시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즉, 이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그 반대가 뭘까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즉 내가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 의롭게 되었다 하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죠. 즉 나의 공로, 나의 행위에 기반한 자들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는다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다고 했죠.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즉 나의 의, 나의 공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드러나는 현상이 자기 의예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내가 한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그럴 때는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안 알아주니까. 또 안 알아주니까 하기 싫은 거지. 자기 구원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봉사하는 것, 집사직이나 장로직이나 목사직이나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고 내 의를 드러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냥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받는 사람, 다스림을 받고 성림을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자는 교회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 사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라고 직분자를 뽑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또 하기 싫으면 아이고 오늘은 바람도 부는데 뭐 해야 되나 뭐 귀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성님을 받아야 될 자가 성님을 못 받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자들 모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아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겁니다. 다른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어디에?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군요. 내가 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맨날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 하셨나이까? 이런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내적으로는 확신과 평강, 외적으로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첫 번째는 뭘까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순종과 헌신의 지각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혹시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드러나는 것은 의심함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또 회의적이고 소망을 갖지 않게 되고 그렇게 여겨질 때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순종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양기 68장 사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과 바꾸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가 서로를 비교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판단, 주위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확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앞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으로 판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자임을 알고 감사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 삼아주시라고 그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부럽다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참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가까이 쓰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나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좋게 여기고 정말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여 동의하는 마음과 신뢰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까지, 헌신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출발은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알고 배우고 믿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분명한 지식이 이끌게 하시고 그것에 동의하고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순종하며 신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확신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질 때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 작성의 말씀을 부정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심 걱정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이나 믿음이 떨어져서 염려, 의심 걱정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믿음을, 그 지식을 다시 붙잡고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지금의 능력한 믿음, 지금의 의심의 믿음, 불순종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신도들을 믿음이 약해져서 또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 또 소망하지 않고 또 내 저쪽으로 데려갑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예수님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막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감사하며 다시 대성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분명한 지식에 동의하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주 예수에 들었던 것 또 지금까지의 삶의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근거를 두어 다시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또 주위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무능력함에 의지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 이제 우리 교회 인사할 특징은 서로의 눈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볼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서로 인사합니다. 예배당 주의 방식. 우리 밤에 예배를 한번 드리든지 뭐를 한번 드리든지 실제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주간 손길에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 계획 문의 송년회 제132 전도의 청진 공부를 위해 있습니다. 송년회는 무슨 말인가 하면 21일 토요일 날 5시쯤 우리 내년 계획을 위해서 우리 등록 교인들이 오게 되면 그때 의논하고 저녁을 우리 남편들이나 분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결산지 지도사 청빙 공동회의를 22일 날 하게 됩니다. 청장년 수련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빵꾸 없는 강의가 16일 있고 19일부터 20일까지 GBS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박 3일 BLF 통합
통합 강사 수련회입니다. 뭐 하는 게 많죠. 뭐 PTS, 뭐 성모견, 뭐 수련회,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예. 회비도 많이 열심히 배우라. 이번에는 사님과 제가 가게 됩니다. 우리 이규규 씨가 참 용기를 내어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우리 또 이렇게 동생 되시는 이순희 권사님이 참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참 기도해 주시고 용기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길규 씨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키우라고 그래서 외롭지 말라고 꽃을 보면서 좀 또 부담을 주나 싶기도 생각했는데 뭐 좋은 부담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활해서 정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된다면 정말 그때 우리 찬찬 합시다. 손을 잡을까요? 손을.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다 봉헌하겠습니다. 299장. 우리 길규씨 호칭을 선생님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밖에서도 선생님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으로 호칭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전금, 성경금, 건축금, 실전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감사금.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일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한목제물이 되어 주셨으며 형벌 대속적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것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빈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정말 구제의 큰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서 17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교회됨의 소중함을 알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